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확정된 심판,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서 별명처럼 붙이는 이름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울보예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붙이는데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울었을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은 구원받을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데 사람들은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늘 울었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줄 알아요. 어떻게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애들은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애를 쓰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애를 쓰는데 아이는 아는 것 같기는 아는 것 같은데 자꾸 곁나갈 때 참 방법이 없죠. 야단쳐도 안 되고 위로해줘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저 울 수밖에 없지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쩌면 그런 형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보려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으로 우리 한번 다시 가볼까요? 예레미야 1장 1절, 2절, 3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배경이에요. 제가 1절 보고 여러분이 2절을 보고 3절 우리 같이 볼까요? 제가 1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볼까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요 시기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었고, 사람들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다윗 왕가의 영광을 재현할 이럴 왕으로 기대를 했죠. 그런데 전쟁 무기또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는데 믿음도 좋고 종교개혁도 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지 했는데 나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후에 사람들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 내가 내 위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하는 말씀을 버린 거죠.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러면 위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망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러니 성전 신앙, 우리가 보통 시온 사상이라고 하죠. 성전 신앙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로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 신앙은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성전으로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지, 성전이 크다든지 성전이 남과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전에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거든요. 목사님 하나님 보셨어요? 천연병 목사일 땐 아니요, 저 본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봐도 우리가 못 믿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아이, 기도하면 믿어줘요. 근데 점점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목사님 하나님 보셨어요? 그럼 제가 답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내가 봤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느끼고 믿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에 대해서 자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에 겪었던 그 흔적을 갖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노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오다가 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게 세워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 그저 뭐 한 3m, 5m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른만,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게 상당히 높게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달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안 본 사람은 물론 죽었겠죠. 근데 누가 안 봤겠어요? 뱀에 물렸는데 죽어가다가도 그거 보면 사는 거를 옆에서 봤으면 다 쳐다봤겠죠. 저 노뱀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겠다 해가지고 모세 때 출애굽할 때 만들었던 그 노뱀이 요시야 왕 때 계속해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시험 보는 날은 꼭 빨간 양말을 신고 가야 돼. 그리고 절대로 왼쪽으로 돌아가면 안 돼. 뭐 이런 징크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말은 안 하더라도 뭔가 깨름직하기 때문에 일부러 빨간 양말을 신고 일부러 왼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는 노뱀을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만들어 놓고 바라보고 저것이 신앙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 때는 사람들이 혼란된 게 뭐냐면 신앙과 우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과 우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 아니다, 이건 우상이다. 아니다, 이건 신앙이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 15장 1절을 보면 모세와 사무엘 이 두 분은 구약 성경에서 중보자 최고의 반열에 서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심판을 보류하거나 심판을 없애거나 이렇게 안 하겠다. 너희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고 너희는 하늘 백성의 고난이라고 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용서하고 지켜줄 수 있겠느냐?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의 심판은 유보될 수도 없고 나의 심판은 지나갈 수도 없는 참으로 확정된 심판, 확고한 결론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해도 귀를 열어주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노아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여기에 큰 비를 내려서 다 잠긴다. 그러니 너희는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가라.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유는 똑같아요.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면서도 에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꽉 찼다 그러는데 에이,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그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해서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고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들어도 반응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도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장례놀이를 해도 덤덤하고, 좋은 일을 만나서 춤을 추고 박수를 쳐도 덤덤하고, 전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더냐 하는 거죠. 우리는 큰 줄기를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대속받았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 속에 우리는 부활 백성이 되었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그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심판 얘기를 해도 아유, 저 목사님 또 왜 저 얘기를 해? 날도 더워 죽겠구만. 좀 뭐 잘 되는 얘기 뭐 없어? 뭐 2년 뒤에 남북이 통일된다든지 뭐 이런 거 좀 본 거 없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듣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너희들이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 속에 살면서도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그러니 그 성전이 있으니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앙을 신앙이라고 혼돈하는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리 가면 심판의 길인데 자꾸 가는 거예요. 자, 이럴 모습들, 선지자 예레미야 때 확정된 심판의 속내는 신앙과 불신앙이 혼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우상이 혼합되어 있고 교회를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잘 드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집안이 잘 된다고 하면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누구네가 잘 됐대, 어느 나라가 잘 산대, 그러면서 자기 애를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몰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안 했어, 빨리 가서 해, 권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듣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보면요, 4절을 좀 볼까요, 여러분? 유다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 백성들을 다 흩어서
난민이 되어 살게 하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예뻐하셨던 그 왕, 그런데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 때문에 너희가 다 이제는 피난민이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진다. 여러분,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신앙의 정교를 다 되돌려 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있을 때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곳곳에 산당이 있을 때 산당을 다 폐쇄했어요. 하지만 그 아들 므낫세가 되니까 신앙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통탄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신제사, 이것은 이방에서도 우상을 엄청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했던 그런 일인데 앞장서서 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지 않고 이렇게 확정이 됐느냐 할 때에 므낫세가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악한 영향력 속에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악하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내가 선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선한 영향력을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내 주변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됩시다. 내가 가는 곳마다 향기 나는 천국의 향기가 퍼져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찡그리십니다 하면 곤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었던 것,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해 놓았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되니까 이방 사람들이 했던 죄악의 삶,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길을 걸었다. 그래서 그 악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욕만 들어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1장을 보았죠,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걸 보았어요. 1절에서요. 이 아나돗은 다윗 왕 때에 제사장으로 섬기다가 솔로몬으로 왕위가 넘어갈 때 제사장의 자리를 빼앗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때 형과 이 솔로몬과 왕권을 두고 지금 싸웠죠. 그래서 아합 장군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왕자의 편을 들었고 반대로 어머니와 선지자 나단은 누구의 편을 드냐면 솔로몬의 편을 들지요. 그런데 싸움의 끝은 솔로몬이 이겼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고 결국에 아도니아는 나중에 죽음을 당하지요. 그때 쫓겨갔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어디로 갔냐면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돗은 모든 영화를 다 빼앗긴 제사장의 땅이에요.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태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확정된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얘기하지만 에휴, 아나도 사람들이 그렇지 뭐. 에휴, 저 사람은 아비아달의 후손이래. 그렇지 뭐.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저주를 합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가합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받았던 예수님의 어려움과 방불한 거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유, 저 사람 저 갈릴리 사람이야. 저 사람 저 변방의 사람이야. 여러분, 갈릴리는 이 중심 세력 사람들로부터는 항상 어떤 대접을 받았냐면 저 사람들은 여러분 함흥냉면 좋아하시면 알 텐데요. 소고기 있는 게 있고 생선회가 있는데 요걸 반반씩 넣은 걸 뭐라 그러냐면 새김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저 이방의 갈릴리야. 이방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대접을 받던 데가 바로 갈릴리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나돗에서 일하고 있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저주하면서도 사람들은 에휴, 저 사람 저거 뭐 자기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심판을 얘기한다고 봐라. 모든 제사장들이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잘 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다.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경험이 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단칼에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갔어요. 이런 경험들과 맞물려서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줘,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에휴, 저 아나돗 사람 저 사람 진짜 왜 저래? 뭘 꼭 말을 꼭 저렇게 해야 돼? 아이, 심판 있는 건 좋은데 그게 지금은 아니잖아. 왜 자꾸 설교할 때마다 심판 왜 그래? 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너희는 복 받으라, 이 말을 왜 못해? 물론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살면서 중요한 건 분별입니다.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인지, 또 이것이 우상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이 분별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섞이면 이것이 그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참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못 볼 물건처럼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외로움 속에서, 이런 고독한 영적 싸움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돌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15장의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세가 오든 사무엘이 오든 확정된 것이라 그대로 심판이 있다 하는 걸 안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대접을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처럼 못난 물건처럼 대접받는 게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내 백성으로부터, 40년 동안 나와 동료인 제사장으로부터 못난 물건 취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에는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는 포로로 같이 잡혀가더라는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승리했던 경험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40년 동안 얘기했지만 어떤 일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망했고, 그리고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날이 있다. 여러분,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운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돌아와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새 나라를 세운다. 그게 70년 후입니다. 여러분, 70년 뒤에 일어나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것이 실제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공감하기보다는 에휴, 저 하나도 사람 그렇지 뭐 하는, 저주하거나 멸시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처분에 관한 겁니다. 자,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아멘이에요? 어쩌나예요? 저는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어쩌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괴롭히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요한 사도의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과 요한 사도가 갈릴리 그 지방을 가다가 이방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방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멸시합니다. 그때 요한 사도가, 그때는 요한 제자지요.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러죠. 저것들 하늘에서 천둥번개 내려가지고 다 심판할까요? 그러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에요. 지금 노성벽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저 공격하는 사람은 계속 공격하고 앞에다가 방패를 막아서 거기서 오는 화살과 창을 막게 하겠다는 거지, 어떤 능력을 줘서 꼼짝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 뭐 하세요? 천사라도 보내서 저 사람 왼쪽 다리 발가락 한 개만 부러뜨려 놔도 꼼짝 내 앞에 와서 엎드려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못났어요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나보고 두드려 맞으라고 하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어디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환경을 바꾸겠다는 건 없어요. 여러분, 환경은 바꿔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냐면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기도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세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면 누가 옆에서 에이,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해도 안 돼,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귀가 끌려가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근데 세상은요,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거 다 아는데 옆에서 에이, 그거 안 돼, 그러면 귀가 자꾸 그리로 끌려가요. 에휴, 새벽기도 관토에 있지, 내가 언제 응답이 온다고 내가 뭘 바라고 기도를 해, 이렇게 자꾸 갑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좋은 멘토나 좋은 친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칼이 짧아서 적을 찌르지 못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권투시합 보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사람에게 할 거는 너 키를 크게 만들어주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빠르게 움직여서 턱 밑을 파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갑자기 손이 슉 커져가지고 적을 꼼짝,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영적 싸움은 기도줄을 버리게 하는 싸움입니다. 기도줄을 버릴 때 우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답이 안 보인다고 할 때에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의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확정된 심판 앞에서 분별하는 우리 되게 하옵시며 내가 외톨이처럼 대접받지 못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줄을 놓지 않도록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기만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